오늘의 이야기. 비밀의 우물. 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꽃으로 부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뭐지? 전쟁이 나고서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우리나라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샘물에 가면 다친 사람이 깔끔하게 치료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물약을 우물은 심지어 누워있던 사람까지도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신비한 우물이었지요. 그런데 그 우물은 아주 깊은 산도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어린 아이였어요. 찾았어 그렇게? 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본인이 직접 어린아이가 직접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집 근처에 있었던 우물들은 모두 말라버리거나 하나 정도 남아있는 우물들은 언제나 건장한 어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안에 엄마,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그 똘이라는 아이는 밥은 챙겨드릴 수는 없었지만 산에 가서 엄마 아빠를 낫게 해주는 약초들을 구하고 물을 길어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산속에 갔는데 그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생각하에 급하게 서둘러 내려오는데 더 사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지. 왜? 길을 잃었어. 근데 또리는 그 길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그 길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 근데 너무 심하게 빨리 뛰어오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던 거야. 근데 마침 아주 껌껌한 곳에 보름달에 비춰서 보름달이 물 위에 비춰진 거야. 그래서 저기가 물이 있는 곳이다 하고 찾아갔더니 진짜 물이 있었어. 그래서 또리가 물을 먹었는데 왠지 이 물을 먹으니까 힘이 엄청나는 것 같아. 지쳐있던 몸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빨리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할 겨를도 없이 빨리 뒤에 있는 물통에다 물을 길어서 다시 길을 찾아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물통 큰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냥 내려왔어. 맞아. 아빠 그럼 다 새잖아. 그렇지 새지. 그래 맞아. 아빠 뭐를 보여야 돼? 물이 샜어. 왜냐면 누나가 말한 것처럼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물이 넘쳐 흐르면 조금씩 계속 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쏟아졌어. 아니라
옛날 사람도 똥 쌀 때 왜 보여야 됐어? 그건 아빠도 모르겠는데 뭘 버렸는지. 똥 싸는 거. 그냥 똥 싸서 변기통도 없어서. 변기통이 없어서 옛날 사람들 변소라고 그랬는데 응. 거기 화장실에는 이렇게 앉아서 싸는 쓴 데가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 싸고 밑에 똥이 다 계속 모여져 있는 구조였어. 그래서 똥 냄새가 계속 나는 거지. 물이 없었어 그때는. 그냥 신문지로 닦고 볏짚으로 닦고 그랬거든. 신문지도 없었어. 조선시대에는 볏짚으로 알지 도연이 벼. 응. 벼를 이렇게 몇 개 모아서 이렇게 거기 닦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겠어. 더러웠겠어. 힘들겠다. 그렇지 똥꾸도 아팠겠지. 그런데 다시 또리 얘기로 들어가면 또리가 드디어 길을 찾았는데 사실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물이 많이 넘쳐 흘려서 엄마 아빠 딱 한 잔씩밖에 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행히 엄마 아빠가 또리를 걱정하면서 기다리는데 또리가 와서 아이고 우리 또이가 무사히 왔구나. 엄마 아빠 제가 왔어요.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물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 한 번 정도 드실 만한 물은 남아 있어요. 얼른 드세요 하고 드렸거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 물을 마시자마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고 어머니가 쩔뚝쩔뚝 다리를 못 썼는데 어머니도 정상적으로 다리를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 우물은 병을 낫게 해주는 신비한 우물이었던 거지.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잖아. 응. 그래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그 우물을 찾으러 엄청 돌아다녔는데 결국엔 발견하지는 못했어. 왜냐면 그 길은 사실 또리도 모르거든. 잃어버렸다가 길을 잃었다가 찾았던 우물이어서. 근데 사실 또리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나한테까지 먹일 수 있는 물이 남아있지 않았어. 근데 그 누나도 사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또리도 다시 그 물을 찾으러 산속을 갔지만 찾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도 못 찾았어.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사이에 또리가 꿈을 꿨어. 근데 꿈에서 산신령이 나오더니 또리야 내가 우물이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거기서 우물을 길어서 누나를 치료해 주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그 우물을 길어주고 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 우물의 위치를 이야기해주면 안 된단다. 그 우물의 위치를 얘기해준 순간 또리 너는 돌로 변할 거야. 그래서 또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산신령이 꿈에서 알려준 그 길을 그대로 찾아갔던 진짜 우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물을 잔뜩 길어다가 누나도 주고 마을 사람한테 나눠줬지만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지는 못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계속 알려달라고 조른 거야, 쪼리를. 근데 또리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자꾸만 마을 사람들이 쪼르는 바람에 응.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돌로. 또리는 돌로 변화했어. 그래서 그 또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돌로 변했고 그 이후에 계속 마을을 지키는 돌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대. 이야기 끝. 이게 아니지. 근데 갑자기 또리가 누가 마을 사람들이 그거 맞아. 말했어요. 그래서 끝인 줄 알았지. 응.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있어. 사실 마을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또리의 누나가 그거를 보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어.
자기 자신과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또리를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살리고 싶어서 누나는 산신령님께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 또리를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또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100일째 되던 날 산신령이 꿈에서 나타났어. 너의 기도가 가리하니 내가 우물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그 우물을 가져다가 또리의 입술에다가 부으면 또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단 다시 한번 우물의 위치를 말해주었다가는 마을 사람들 모두 너희 가족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돌로 변할 것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리 누나는 그 길로 우물을 찾아가서 우물을 길어왔고 그 우물로 또리의 입에 넣었더니 또리는 진짜 다시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과 또리 누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물의 위치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절대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진짜 끝.